오늘 여기에 그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 에카 하는 그 히브리어의 에카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 말하고 똑같이 슬픈 노래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그냥 제목이 에카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점령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빈민들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다 끌고 가버리는,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초토화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불이 탄 그 산불이 탄 집에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막 땅을 두들기면서 우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노래가 바로 이렇게 에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런 슬픈 얘기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히고 나서 미워하는 거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미워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미안해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독일이 12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러시아가 다시 침범하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20억 달러로 갑자기 증액을 해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이래도 그 독일을 향해서는 비난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독일이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수상이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배상을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그 군비를 확장한 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조금이라도 군비를 확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온 세상이 나서서 반대하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80년 동안 동강에 나가서 망가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우리 책임 아니다. 조상들 책임이고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안 했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끝없이 미워하는 거죠. 참 어떻게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참 딱하게 그지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그런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이런 슬픈 위치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불렀던 이 슬픈 노래 에카,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자신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고난, 그리고 신앙인이 겪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전을 이렇게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어요. 동전을 한 면은 싹 갈아가지고 없고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거든요. 모든 세계의 동전을 보면 다 양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영광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그런 게 계속해서 연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슬픔만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광만 있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광과 고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그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쓰고 아픕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담즙과 쓸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쑥에 대해서, 쑥과 담즙, 쓸개, 이것을 아마 여러분 그것을 맛보본 사람이 크게 없을 것입니다. 쓸개를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그것을 늘 맛보면서 복수를 이렇게 결심했던 그런 부차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쓰죠. 쑥도 마찬가지. 쑥도 여러분 쑥찜하고 쑥 가지고 우리가 나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쓰다는, 너무너무 쓰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쑥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나는 쑥들 중에는 엄청나게 쓴 그런 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의 성격을 보면 너무너무 쓰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살고 그리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푸틴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이 12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막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막 체력이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푸틴이 지금 그렇게 행복할까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멋지게 생겼던 KGB 출신인데 막 체력도 좋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통령이고 뭐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참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자기가 의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고난 받기 좋아해. 자, 날 때려주세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가 자기가 맞기를 좋아하고 자, 때려주세요. 내 걸 뺏어가 주세요. 내 걸 다 불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고통을 의도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바라지도 않는데 고통이 내게 와, 고난이 내게 왔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가 벗어나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이 고생이 끝나면 새로운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정말로 뼈 빠지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감옥에 들어갈까 노예장에서 영구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땀을 흘리게 살아도, 뼈가 아프게 살아도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아프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고난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 자체가 너무너무 쓰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의 실제로 거죽을 벗기고 시디기왕이 눈을 빼고, 이건 뭐 도저히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악독한 일을 당하였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눈도 뜨고 뭐 이게 아프다 소리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시디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표정도 짓지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픔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에는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기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가가지고 남에게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용이하고 쉽던가요? 아니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냥 당장에도 그만두고 싶다.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 자영업을 하면 되겠네. 장을 하면 음식점을 하면 또 와가지고 막 그 고객들이 와서 막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뭐 머리카락이 들었다, 티컵이 들었다 와가지고 막 못 살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볼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는 눈을 뜨고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하루의 길을 걸어가면 차를 타고 또 시작하면 그것부터 힘들고 어렵죠. 그 고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또 학교와 직장에 가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고난이죠. 내가 내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자격을 얻게 하고 일꾼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나를 힘들게 해주시오 하고 고난. 학교에 가서 여러분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죠. 집에 들어놓여 있든지 뭐 밥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가자마자 그냥 똑바로 앉으라 그러지. 출석 불러가지고 그리고 뭐 하라 그러지. 강제로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지. 하기 싫으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테요.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래 너 잘했다 하고 자격증 졸업증 주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싫은데 그냥 하라고 자꾸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지마 눕지 말아라. 밥 먹을 때 줄 서서 가라. 줄을 서서 가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먹기 싫으면 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청해서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식은 뭐냐면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내가 학교에 가는 거, 직장에 가는 거,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머리 감는 거 다 고통이다. 다 하기 싫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땡이죠. 아무것도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너무 쓰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고난이 싫어. 나 편하고 행복하게 살래.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방 안에 딱 들어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1년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1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 달만 누워있으면 몸은 편하고 좋은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하고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나 하기 싫어. 그냥 억지로 나 죽지 못해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겨우 끌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자, 나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반드시 들어놓아가지고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더 이상 학문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 내 삶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끝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가지고 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긴 힘들어요.
학교에 가는 거, 머리 감는 거, 하라대로 하는 거, 리포트 내는 거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것을 다 끝내고 나면 나한테 자격이 주어져요. 내가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기술이 익혀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긴 한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열심히 애를 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미국에 가서 그 어떤 대학교 도서관에 그 새벽 2시에 갔는데 새벽 2시에도 막 그 층계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 저거 책을 읽고 있나? 우리는 그래서 아마 예일 대학이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새벽 2시에 왜 책을 읽고 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죠.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일꾼이 되어서 기술을 익히고 재능을 익히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게 바로 일반적인 고난.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영광을 얻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교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어요. 주일 아침에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고통. 나 이거 좀 거짓말 좀 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데 이 신앙 양심에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참 괴롭고 힘들다.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한테 욕을 그냥 퍼지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욕을 퍼지게 해줄 수 없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럴 때도 있죠. 그게 바로 신앙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난도 그 성격이 어떠냐?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내려면. 내가 욕을 하고 싶고 한 대 패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고통스럽죠. 내가 왜 못해? 근데 신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성가를 부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마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힘든 이유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힘들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 고통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고통이 왔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데 못 하거든요. 의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만 소망이 없어요.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기도는 하긴 하지만 교회 가기는 가지만 성경 읽긴 있지만 찬송 부르지만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을 힘드는데 남의 눈 때문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마음속으로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신앙 고난도 보면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신앙에 고난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고난은 뭐냐면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또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전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흉내를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다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신앙 그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욥에게 주었던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고난과 또 신앙 고난이 다르게 사탄이 나를 영적으로 위협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이겨낼 것도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신앙 고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나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정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이 뭐야 도대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 좋은 점이 뭐야? 아무것도 없네. 결국은 그거는 교회 나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내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 가서는 나 자신밖에 없네. 교회 가서 남들 보기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믿을 바는 나 자신밖에 없네. 하나님이 아니네. 그리고 끝내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살펴보아도 믿을 거는 돈밖에 없네.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여벌로 형식적으로 딸려다니는 존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기 좋은 말이고 실제로는 돈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구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 간구해봤자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간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마구 떠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뭐 잠잠하겠어요? 내가 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뭐 의시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데 나라도 나를 높여줘야지. 나라도 나를 조롱해야지.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떠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존재가 아니야. 돈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을 존재가 아니야.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뭘 책임져.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그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신앙권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그 생각은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한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틈틈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끝끝내 나의 힘이 되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내 자신이 돈이 그 키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키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거 뭐냐면 잠잠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해봐야 그거 다 헛일이거든요. 내 입만 아프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어차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십니다. 실제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인식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레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냐면 부정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했으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서 이렇게 뭐 입을 벌리지 못할 만큼 아픔을 겪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가 지나쳐온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저지른 죄들과 실수, 허물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가 져줄게. 너 실수하는 것 내가 다 가져갈게. 나에게 다 지워줘. 너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야. 성결한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용서해주고 속죄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침마다 생각해보면 새로워집니다. 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 고맙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알고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10년, 20년, 30년 더 아래 있는 사람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키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간절하다면 간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좀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할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놓을 겁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결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막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막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하기.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여러분 후보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잠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전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한 일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우리 스님하고 천국에 대해서 또는 연화세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열반에 드는 것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듣는 사람도 아주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만 딱 하고 잠잠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 말 이외에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엘카에서 이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간구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중에서 잘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